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은 줄 아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대를 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깊은 고난의 묵상과 그리고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강의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6장에서 끝이 났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지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는 12제자만 아니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을 가치를 두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만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일은 바로 로마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하인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최일선에서 싸우는, 그야말로 용맹하고 그리고 전쟁 경험이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를 통솔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땅의 지배자로서 백부장 그리고 그 군대가 주둔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한 것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또 모든 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를 고치고자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사람들도 아닌데 그만큼 백부장의 권한이 막강했던지 그들이 예수님에 와서 부탁하는 내용을 보아도 이 사람은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정도로 이 땅을 지배하는 자였지만 유대 민족을 특별히 사랑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점령지를 전투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곳 그리고 점령하기 위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 기술이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둔하는 곳에 로마 도시들이 세워졌고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앞서는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과로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고 또 무시하지도 않았고 호의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이 안타까이 여겨서 때마침 들려진 예수님의 소문에 이를 듣고 예수님을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됐다고 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평지설교 이후에 첫 번째 나오게 되는 모습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평지설교 이후에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 가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말을 듣고 고치려고 그 집에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을 보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거부했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려고 하실 때 사전에 세 차례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 환상이 있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갔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했고 그러나 마음은 꺼림칙하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후에 예루살렘에 알려졌을 때 베드로가 많이 곤욕스러워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모습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거리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이 같은 사건 하나가 예수님의 첫 설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첫 설교를 할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내게 응답되었다.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은 게 아니라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를 언급을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죄종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방 여인이 선지자를 섬겼던 일들이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요. 엘리사 시대 때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고 나아만 장군이 나왔을 때 엘리사는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가르쳐줍니다. 나아만이 굉장히 화를 냈는데 직접 만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데 대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고 했을 때 화를 벌컥 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아만은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의 권면을 듣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지설교 앞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에 거부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다.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야 돼.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한계, 그런 인간의 연약한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복음은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아니라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냐의 차이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첫 설교를 할 때 이제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모든 나사렛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백부장, 그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 턱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소문을만 듣고도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거리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행을 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 오라고 가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인은 고쳐야겠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능력에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은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병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둘러선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전혀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믿음의 그리고 선한 반응을 기대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기대하지 못한 백부장에게 바로 그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따르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유대인,
구약으로부터 시내산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영접할 때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백부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그리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얼마만한 믿음이어야만 될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겨자씨만한 그리고 적은 누룩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만큼 배워야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연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내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주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연단과 시간 속에 있었던 그리고 율법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베드로 알지도 못했을 때 그러나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요 마음으로는 그런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들에게 선의를 갖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그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치 못한 작은 누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으로 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한 믿음, 우리는 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런 탓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겨자씨는 그리고 누룩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기 사역에서 나타났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바대로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래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반응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응답해 가야 합니다. 기대를 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신앙이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주 앞에 서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대조적으로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느낄 수 없었던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은 칭찬하셨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리고 모든 밀가루를 부풀릴 수 있는 누룩과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식품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응답받고 체험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더욱 되어지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저희들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속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신앙의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